시간 성막의 비밀 동쪽문이라고 하고 있는 양의 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띠라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샤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있는 출애굽기 27장 16절 뜰의 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뜰의 문, 즉 성막을 향해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뜰의 문이라고 하고 있는 이 샤르, 이 문을 우리가 통과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뜰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프린트를 나눠 드렸다시피 꽤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 16절 한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 뜰의 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 출애굽기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몇 절까지였죠? 16절까지 한번 1절부터 번역 성경으로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여기서 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고리에 그 채를 빼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그 번제단에 만드는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9절부터가 뜰의 문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뜰 문. 네, 우리가 지금 샤르라고 하고 있는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사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 장의 고는 5규빗이며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번제단의 그 식양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뜰의 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그림을 여기다 그렸는데요. 보시면 그러니까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번제단에 대한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우리가 금방 읽은 17절까지 요 앞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동쪽문이라고 하는 문은 요 부분을 말합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인데, 북쪽에 있는 이 말뚝은 몇 개라고 했습니까?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말뚝도 20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과 동쪽에 있는 말뚝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20개, 10개, 10개니까 총 60개의 말뚝이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마포로 이렇게 다 쳐져 있는데, 그 세마포에다가 뭐를 했다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수 놓았다, 수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을 딱 보시면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홍색 실을 이렇게 해놓고 위에는 이제 해달 가죽과 염소털과 이제 또 이런 리넨으로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또 그때 가서 주님께서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삶에 연결된 누구 삶이요?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 이 성막을 보면서 뭐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하늘과 연결된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뭐요?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뭐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막 되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무슨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 밖은 뭡니까 그러면? 세상이요? 땅입니다. 그렇죠? 그럼 울타리 안은 하늘이요? 나의 하늘에 속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역사적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뭐라고 하나요? 고리골짜기라고 하나요? 옛날에 그저 이 하나님께서 그저 보여줘서 그 당시 있었던 이동 천막 내지는 이동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에 속한 나의 삶으로 볼 수 있는 자가 성막에 비밀이 모되어진 자이다. 풀려진 자이고, 풀려졌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 삶이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히 우리가 이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 확증해내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가서 한번 성막을 이렇게 쳐보시면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께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늘에 속한 나의 삶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성막을 소개하고 볼 수 없다면 뭐다? 눈뜬 장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나의 그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거 역시도 뭡니까? 눈뜬 장님입니다.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요? 나의 삶까지 와야 됩니다. 나의 삶까지 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나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늘 삶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 삶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땅에 속한 삶이요, 첫사람의 삶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써서, 미사여구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미사여구, 미사어구, 좋은 말, 미사, 아름다울 미, 말씀사, 아름다운 말을 써서, 어구를 써서 성막을 찬양하고 성막이 이렇고 이러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그렇게 믿는,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이 되어진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되어진 삶이다. 그것은 비밀이 안 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부분은 27장 16절에 요 말뚝 4개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되어 있는 네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몇 차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는 끝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럼 이 말뚝을 한번 보면, 말뚝은 제가 이 영어로 이 미국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한 것인데, 말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4개 말뚝 보셨죠? 그리고 전체는 몇 개라고요? 60개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 10개, 동쪽에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하나하나 60개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보시면 1번 한 것은 요거 여기 캡이라고 합니다. 캡. 요거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훅이 있죠. 훅.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미닝에서 훅은 뭐라고 합니까? 갈고리 훅. 바브라고 합니다. 바브. 바브라는 것은 훅 하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영어에서는 이것을 connecting link라고 합니다. connecting link. 바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중보다. 실존이요, 중보다. 우리의 실존 되시고 우리의 중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크리스토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커넥팅 링크. 이것도 뭐로 되어 있다? 훅도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실버. 그러니까 캡도 실버로 되어 있고 훅도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이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기둥 부분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영어로는 이제 시딤, 아카시아 우드 해가지고 한글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시딤 에트, 시딤 에트가 나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시딤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글에서는 이걸 조각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디모데서를 가지고 엘로힘의 집을 얘기할 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는데 오늘 시간 이 내용들을 각각 히브리어의 의미를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제 밑받침은 뭐로 할 것이요 되어 있습니까? 놋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놋. 영어에서는 이게 브레스라고 합니다. 브레스. 그래서 베이스고 이제 사켓이라고 하는 요 네 번째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놋으로 되어 있다. 재질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개 남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서 해가지고 10개 해서 60개로 되어 있으면서 뭐로 쳐져 있었습니까? 세마포라고 하는 한마디로 커튼과 같은 장으로 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으로 쳐져 있으면 밖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안에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디로만 출입할 수 있습니까? 동쪽 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기 밖에는 출입문이 없단 말이죠. 그 문 딱 하나입니다. 그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방향으로선 동쪽 문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오늘이 아마 한 22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1편부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영어로 제가 써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하냐면 요 커튼을 뭐라고 하냐면 이 세마포 커튼이요. 장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예리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예리아라고 되어 있죠. 예리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스트, 기둥을 뭐라고 하냐면 아무드에서 아무딤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60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Habitation of God. 이스라엘들이 이제 광야교회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토라라고 하는, 토라를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것입니까? 거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성막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의 이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토라를 보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을 본단 말이죠. 이 토라의 스크롤 뭐라고 합니까? 두루마기. 그러니까 두루마기 성경을 정확히 어디를 가지고서 본땄다? 성막을 가지고 본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그 두루마리를 보면,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은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은으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아무딤 해서 포스트란 말이에요. 기둥. 기둥이고, 요거는 뭡니까? 세마포 울타리란 말이죠. 세마포 울타리. 그 다음에 요 하나의 컬럼마다는 뭐가 있습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 엣 하렛. 밥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이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완성된 하늘, 새 땅과 완성된 땅,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처음 하늘에서 완성된 하늘, 처음 땅에서 완성된 땅으로 가는데 뭐가 있더라? 바브가 있더라. 그리고 계속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라의 그 모습이 어떻다? 정확히 하나님의 성막을 따라서, 요거는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비고는 또 은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그렇죠?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을 정확히 모세의 그 성막의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더라.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것 같이 두루마기도 뭐가 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뭐 되는 것입니까? 내가 두루마기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뭐 되는 것입니까?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두루마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이 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형제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쁨이라고 하고 나의 뭐라고 합니까?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면류관. 그렇죠?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면류관이고 형제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형제들, 나의 면류관이고 기쁨인 자들이 이와 같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하면서 나의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는, 그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단 말이죠. 그렇죠? 주님도 멍에를 같이 매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멍에를 맨 자들은 다 누구와 함께 또 멍에를 맨 자들입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멍에를 맸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뭐 하자고 하십니까?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맨 십자가가 있고 내가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뭘 메는 것이다? 멍에라고 합니다. 멍에. 이 멍에라는 것은 이제 쥐고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고스 합니다. 쉬지고스. 쉰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쉰이라는 것은 동이랑 함께, 그죠? together. 그러니까 멍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어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 단어를 봤을 때 두 마리의 소가 일을 하는데 밭에서, 그죠? 한 마리 소는 경험이 있고 나이가 더 많은 소요. 한 마리 소는 어린 소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모습이 뭡니까? 주님과 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멍에를 같이 맸을 때 멍에가 동일해집니까? 기울어집니까? 기울어지죠. 나는 작고 나는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쥐고스라는 뜻이 멍에라는 뜻도 있지만 저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 양팔저울을 말해요. 양팔저울. 우리가 옛날에 그 한의원 같은 데 가면은 양팔저울을 쓰죠. 소시장에 가서도 보니까 양팔저울을 쓰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예. 뭐 곡식을 다룰 때도 사실 무거운 거 다룰 때도 양팔저울 쓰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럼 양팔저울이라는 거는 한쪽이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운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동일해지면 주님의 지식과 나의 지식이 동일해지면 정확히 평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팔저울이 동일하게 평행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모아놓는다고 한다?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엔 비블로 조에스. 그죠? 네. 생명의 책 안에 저의 삶에 이름삶이 있다. 이름삶이 있다. 네. 저의 삶에 이름삶이 있다. 어떤 이름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있지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게네세우스라는 건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세운 자, 다윗의 세운 자인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예수스, 구원의 실체의 탄생의 뭐라고요? 디볼로스, 탄생의 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책에서 금방 본 모세의 그림, 모세의 그 돌판에 새긴 그 두루마기, 그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성막의 그것은 다 뭡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돌비에 새긴 것이요 의문의 증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의문의 증서가 이제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의 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탄생되어지는 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서 탄생해서 내가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면 하늘 삶에 속한 나의 삶이 되어진 것이요 성막의 비밀이 풀려져서 그 성막의 내용이 나의 삶의 내용이 된 자요 그것은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사망의 책에서 무슨 책이 되어진 것입니까? 이제 내가 생명책화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책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내용을 성막에 나와 있는 그림과 식양과 그것을 하나의 보이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볼 수밖에 없는 소경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어떤 책이 되어지는 것이다? 생명책이다, 사망책이다. 사망책으로 그냥 살다가 일생을 종노릇하면서, 그죠? 사망이 무서워서 종노릇하면서 어디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생에 매여 일생을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바꿈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탈바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됨으로써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생명책이 되어짐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생명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은 나를 뭐 만들기 위한 것이다? 생명책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망에 속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하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나의 삶이 하늘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성막의 비밀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이었습니다. 그렇죠? 27장.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이제 뜰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죠?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한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 터이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래서 이제 남북 스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했습니다. 자, 은이라는 게 무엇이냐? 은으로 할지며 했습니다. 금방 우리가 은이 이제 윗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조각목 윗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갈고리 부분도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 그 후크라고 하는 거.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갈고리와 가름대는 뭐로 하라고요? 은으로 할지며 했을 때 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캐세프라고 합니다. 캐세프. 예. 캐세프. 예. 실버라고 합니다. 캐세프. 자, 이 캐세프는 어디에서 유래했다고 합니까? 3700번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3701번인데 3701번 그죠? 은은 그죠? 3701번인데 떼어로 가지 말고 뒤지고 되겠습니다. 3701번을 치겠습니다. 3701번. 자, 캐세프 하니까 실버 머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은이란 말이죠. 캐세프. 예. 그건 어디서 왔다고요? 3700번에서 왔다. 그죠? 카카푸라고 합니다. 카카푸. 카카푸라는 뜻이 뭡니까? 영어에서는 to long for, yearn for, long af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에 은으로 이렇게 위에 캡이 씌워져 있다는 것은 말뚝은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망해야 된다고요.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을 열망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것을 열망하라는 것입니까? 성막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성막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늘 삶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세상 삶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상 삶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하늘 삶을 열망하고 하늘 삶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하면 못하면 뭐합니까? 그냥 대답을 직시하지. 예? 생각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늘 삶을 소망하고 하늘 삶을 long for, 사모하고 열망하란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게 명사가 뭐라고요? 은이요, 은, silver. 실버는 뭐 하는 것이다?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이다. 네?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이다. 듣는 자와 이 말하는 자가 착착착착 이빨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딴 생각 못하게 하라고 이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은은 뭐 하는 것이다? 실버는 뭐다? 사모하는 것이요? 열망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것이고 열망하는 것이다. 그럼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은은 뭡니까? 그냥 은이고 돈입니다. 그죠? 네, 은을 돈으로 은과 금 나옵으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하면서 베드로가 너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룟 유다는 은 30냥 그죠? 은 30냥에 주님을 파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렇죠? 네. 그 은을 가졌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이다. 그렇죠? 다 이제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세상의 은을 사모하고 열망하느냐, 하늘의 은을 사모하고 열망하느냐, 그렇죠? 그게 은이라는 그 물질의 뜻이었단 말이죠. 우리 스타우로스 참된 교회의 그 성경 공부 방식은 어떻습니까? 명사면 명사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찾아봅니다. 그죠? 네. 분사도 찾아보고, 형용사도 찾아보고, 그죠? 부사도 찾아보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동사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동사까지 가니까 은이 뭐라고 나와 있더라? long for. 그죠? yearn for. yearn한다는 건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열망하는 것입니다. long for. 사모하고 기다리고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죠? 그게 뭐다? 은이다. 그러면 이 은이 쓰여진, 이 동사가 쓰여진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일인데요.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지금 라반이 야곱을 협박합니다. 그죠? 난 너를 해할 수 있어. 그죠? 까불지 마. 그죠? 예.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네 뒤에, 야곱 네 뒤에 있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죠? 그전에는 라반이 삼촌이 힘이 세.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물질도 많아. 그죠? 너 7년, 7년, 그죠? 계속 종살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손에 있는데 라반이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너가 야곱입니다. 야곱인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인 라반이 내 손에 있는데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관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그죠? 이제 야곱인 네가 아비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드라빔 그 신 도적질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따지고 든단 말이죠.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 아비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좋다 이 말이죠. 가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사모하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카사푸라고 되어 있다. 카사푸.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죠? 아비카. 그죠? 레베트. 너의 아버지의 집을 카사푸. 사모하여 할라크 하는 것은 할라크 하는 것은 그죠? 정령 가려고 하는 것은 끝. 그죠? 가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7년 21년 동안에 계속 뭐하고 있었다고요? 계속 뭐하고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은은 뭐하는 것이다? 누구의 집을 사모하는 것이다? 네, 아버지의 집, 성막을 사모하는 것이다. 본향을 뭐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것이 그 말뚝에 꽂혀있는 은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말뚝에 꽂혀있는 커넥팅 링크. 네? 그 훅. 중보자를 통해서 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모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함과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디 문에 서 있을 거라고요? 이제 동쪽 문에 서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인 어디까지 들어갈 거라고요? 아버지 안방? 지성소까지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갖고 있는 자입니까? 봤더니 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가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은 나는 영구한 도성에서 살지 않을 거야. 왜?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뭐를 바라봤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장막에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도 장막에 살았습니다. 야곱도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롯은 성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 믿음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달랐단 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은을 소유했다 못했다? 은을 소유한 자란 말이죠. 그죠?
하늘의 은을 소유했단 말이죠. 그죠? 하늘의 열망과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소유했단 말이죠. 그렇죠? 롯은 한번 채찍을 맞은 다음에 그냥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죠? 어떤 채찍을 맞았습니까? 소돔성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그냥 불비가 내렸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 불비가 내렸다는 건가? 여호와 자신이 뭐였습니까? 불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말씀을 그냥 말씀의 불이 내려버리니까 그때 뭐 한 거예요, 이제? 아유, 내가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열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죠? 소알인 산으로 도망가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다 버리고 걸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뭐를 가질 수 있다? 하늘의 은을 가질 수 있다. 그죠? 하늘의 사모함과 하늘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구절을 또 더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2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생존, 하이를 쓰고 있습니다. 하이, 살아있는. 그래서 네페시 하이야 하면 뭡니까? 살아있는 네페시, 그죠? 하이,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엘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엘을 향하여, 그렇죠? 그죠? 엘을 향하여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라난 부르짖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뭐를 사모한다고요? 궁정을 사모한다고요. 이 궁정이 오늘 배우는 뜰이에요. 뜰. 자, 궁정 궁정 2691번이죠. 2691번.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뜰. 안뜰이요, 안뜰. 네, 뜰. 여호와의 뜰을 뭐 한다고요, 지금? 사모한다고요. 그렇죠? 네. 동쪽 문에 서 있으면 어디로 이제 한 발을 옮겨야 됩니까? 뒷걸음질 치면 바뀝니다. 그렇죠? 동쪽 문에 서서 한 걸음 앞으로 가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궁정이라고 하는 뜰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게 뭐다? 사모하고 열망하는 게 뭐다? 은이다. 은이다. 그러니까 은을 볼 때마다 뭐를 사모하라고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해야 되고, 은을 볼 때마다 뭐를 사모하라고요? 이제 안뜰로 한 발을 뭐 하는 거예요? 안뜰로 한 발을 딱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라고요? 아버지의 집 안방인 골방이라고 하고 있는 지성소까지 갈 거란 말이죠. 그 자가 은을 가진 자요, 은을 가졌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은의 뜻을 알았죠. 그렇게 깊은 뜻이. 성경을 우리가 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렇게 다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면 다 나오죠, 당연히. 왜 안 찾습니까? 안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는 겁니다. 그죠? 세상 일이 바쁘니까 안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라고 뭔가 비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 연구하고 보면 나온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게 해주시고 갖게 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7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은은 알았습니다. 그렇죠? 은으로 할지며 은은 알았어요. 그죠? 갈고리와 가름대. 그죠? 네. 그 다음에 받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침 스물은 뭐로 하라고요? 놋으로 하라 했습니다. 놋. 네. 이 놋을 보면 네호셰트라고 합니다. 네호셰트. 네. 그래서 동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철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놋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호셰트 하면 뭐 생각 탁 나는 거 없습니까? 나하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요? 뱀 할 때 나하시를 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하시 5178번인데, 자, 5173은 네호셰트는 뭐를 참조하라고요?
5154번을 참조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리, 그죠? 그런 금속으로부터 만들어진 물건, 즉 동전. 그래서 영어는 이제 브레스라고도 하고 카퍼는 뭡니까? 구리를 카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건, 동전, 쇠, 족쇄, 그죠? 예. 노쇠, 황동, 구리, 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류의 이제 쇠를 말합니다. 네, 호셰트라고 할 때. 자, 그럼 5178번을 우리가 사전을 가보면 5178번, 그죠? 네, 호셰트 하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어에서는 카퍼, 브론즈, 그죠? 구리나 동, 그죠? 구리, 동, 철, 뭐 브론즈, 놋, 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5154번으로 가라,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네, 호샤, 그죠? 카퍼, 브론즈. 네. 그 다음에 5153번으로 가라. 네, 후시 하니까 뭐예요? 똑같이 브론즈예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뭐라고요? 5172번에 분사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5172번으로 갑니다, 그죠? 나하시, 이게 이제 우리가 뱀이라고 되어 있는 나하시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하시라는 동사, 나하시라고 하는 명사는 똑같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시 하니까 뭡니까? To practice divination, 그죠? Divine, observe sign, learn by experience, diligently observe 합니다. 그죠? 뭐 하는 겁니까? 경험으로 알다, 경험으로 배우다, 경험으로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열심히 뭐 한다고요? diligently observe, 열심히 관찰한다고요. 그럼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사실 신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중하다, 영악하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가면 뱀같이 지혜롭고 주님께서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을 때 뱀같이 지혜롭고 했을 때 그 지혜롭고는 이제 소피아고 헬라어로 거기 뱀같이 지혜롭고 했을 때 지혜롭고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니모스라는 건 신중한 겁니다. 신중한 거. 예. 그러니까 나하시는 간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가 아니라 뱀이 가장 신중하단 말이죠. 신중하다는 건 뭡니까? 열심히 observe, 관찰하고 있다고요. 관찰하고 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들 때 네페시 하야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니시마트 하임에서 생명사역의 기운을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그 생명사역의 기운이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니시마트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집어넣어 놓으셨다고요. 잠언서 20장의 니시마트,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이라 했을 때 니시마트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짐승과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짐승과와 아담과가 다른 것은 둘 다 네페시하야인데, 둘 다 목숨적인 존재인데, 본능적인 존재인데, 짐승도 밥 먹죠. 잠자죠. 그죠? 새끼 낳죠. 그죠? 다 똑같단 말이죠. 네페시하야란 말이죠. 근데 아담에게는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걸 넣어줬단 말이에요. 생명을 찾아가서 자기 속을 살필 수 있는 것을 넣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하시는 그게 없어요. 니시마트가. 그렇죠? 뱀은 니시마트는 없었단 말이에요. 네페시하야만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같은 네페시하야 똑같은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시마트 하임은 없었지만 네페시하야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어떠했다? Learn by experience, 그죠?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diligently 뭐 했다고요? observe, 열심히 부지런히 관찰했단 말이죠. 그럼 열심히 부지런히 누구를 관찰하고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니시마트 하임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열심히 관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세계를 뭐 했을까요? 사모하고 동경하고 열망했단 말이죠. 일단은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렇죠? 누구처럼요? 곰과 호랑이가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 뭐 했습니까?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쑥을 주고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열심히 기도드려라. 그러면 사람이 될 수 있어. 호랑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을 못 참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죠? 곰은요. 끝까지 100일을 채우고서 뭐 했어요 이제? 웅녀가 되어졌다 거기. 예, 웅녀. 우리나라의 그 탄생, 고조선의 탄생 실화라고 하나요? 설화라고 하나요?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 뱀이 열심히 뭐하고 있었다고요? 관찰하고 있었다고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게 나쁜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좋은 마음이죠. 그 마음은. 그렇죠? 예. 그런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제 나하시라고 쓰여 있는 이 동사의 그 쓰여진 것을 보면 한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금방 그 라반 얘기에서도 나오는 것인데요. 아까는 31장이었고 여기는 그 전장입니다.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하라. 나하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나하시. 그죠? 그죠? PL 동사입니다. PL 동사. PL 동사는 뭡니까? 강의형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인텐시브 액티브. 강의형 능동태란 말이죠. 강하게 뭐 했다고요? 강하게 경험으로 learn by experience. 강하게 경험으로 라반은 뭐 했다고요? 이제 깨달았다고요. 그죠? 라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야곱 너한테 여호와께서 복 주신 줄을 라반인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경험으로 알았다. 경험으로 알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열심히 그것을 야곱을 관찰해 보니까 뭐하더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자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라반이 이제 야곱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죠. 그죠? 그럼 라반을 뱀 쪽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을 하와라고 생각하잔 말이죠. 그죠? 왜? 뱀이 이제 하와에게 먼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에게 가지 않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뱀이 하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와인 너로 인하여 라반인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경험으로 알고 깨달았고 열심히 그것을 관찰해 봤다 이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뱀인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뭘 보니까? 하와를 보니까. 그죠? 그럼 하와에게 이거를 같이 먹자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죠? 나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미 완료형으로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1인칭 단수니까 내가 이미 어떻게 했다? 깨달았다는 건 내가 이미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내가 열심히 관찰했다. 열심히 관찰했다. 자, 이제부터는 아까는 은은 뭐 하는 것이다? 열망하고 사모하는 것이다. 그죠? 이 노시라고 하는 나하시, 네오시트라는 게 철 이렇게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된다? 경험으로 배우고 열심히 관찰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조각목의 받침에 노시 이렇게 쭉 나 있다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망하고, 그죠? 소망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그것을 경험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삶으로, 경험으로 배우고, 열심히 뭐 하라고요? 관찰하라고요. 그렇죠? 노은 경험으로 배우다, 열심히 관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방 60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경험으로 배우고, 밑받침이 열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를 바라보면서? 안쪽에 있는 성소, 지성소, 번제단, 물두멍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안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고 열망하고 경험으로 배우고 열심히 관찰하는 게 뭐다? 그 말뚝에 있는 은과 노시였단 말이죠.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초반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막에 있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것입니다.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란 말이죠. 내가 열망하고 내가 소망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으로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diligently observe. 열심히 관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각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시띠 나무라고 되어 있고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게 또 60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동쪽 문에는 요 네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자, 조각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아까 27장 다시 가서요. 자, 너는 조각목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자, 조각목 보십시오. 쉐타 에트 했습니다. 그렇죠? 쉐타 에트. 그러니까 조각의 목이에요. 그죠? 영어에서는 시딤 우드. 그죠? 시딤 나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아카시아 나무다. 쉽게 아카시아 나무. 예. 이 조각나무는 보다시피 조각할 때는 7848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또 갑니다. 그죠? 사전을 갑니다. 그죠? 제가 이것을 일일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듯이 여러분도 뭐 하라는 겁니까? 똑같이 이렇게 찾아서 하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똑같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을 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소개하고 알려드리는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일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설교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님처럼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목사님처럼 되는 정도입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열망하고 소망하고 경험으로 배우고 열심히 관찰하라고 제가 이거 하는 요령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겁니다. 그죠? 평생 동안 뭐 만드는 겁니까? 신도를 그러면? 종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냥 나한테 밥그릇만 주면 돼. 그렇죠? 헌금만 하고 교회 봉사활동만 열심히 하면 돼.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여러 성도님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하실 때 나를 본받으면 돼. 나는 왜 뭐니까? 하늘에 속한 삶에 나의 삶은 하늘 삶이 되어졌을 때. 그렇죠?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확증해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을 일일이 우리가 가보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7848. 7848. 그죠? 시타에서 아카시아 트리, 아카시아 우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타. 싫다가 아닙니다. 시타. 그죠? 네. 시타는 7850번하고 같다. 쇼테 합니다. 쇼테트라는 말은 채찍이라는 뜻입니다. 스코리지라는 게 채찍이라는 뜻입니다. 채찍.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피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어스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피어싱 하잖아요. 그죠? 여기 피어싱 하잖아요. 그죠? 예, 구멍 뚫는단 말이죠. 피어싱 한단 말이죠. 그죠? 예, 태투하는 데 가니까 피어싱 $20 이렇게 광고가 붙었더라고요. 귀구멍 뚫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채찍. 예, 구멍 뚫는 거. 그렇죠? 예. 그 뜻이 이제 쇼테라는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쓰여진 곳이 여호수아 23장 13절 딱 한 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13절부터 보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누구 얘기합니까? 가나안의 7족속 7족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쫓아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그럼 그대로 놔둬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렇게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고요. 그렇죠?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채찍이 된다. 옆구리를 찌르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죠? 예. 이 찔리는 거란 말이에요. 채찍이란 말이에요. 채찍. 너의 눈에 뭐가 된다고요? 눈의 가시란 말이죠. 그죠?
너희가 필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 한다고요?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뭘 맞아야 된다고요?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그죠? 찔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좀 아픈 맛을 좀 봐야 돼요. 그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좀 뭘 맞아야 된다고요? 채찍을 맞고 좀 찔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매기주거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릎 꿇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무릎 꿇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은을 가지고 놋을 받침으로 해서 열망하고 소망하고 경험으로 배우고 부지런히 관찰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찔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찔림. 그죠? 찔림이 있다는 건 뭡니까? 너는 죄인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왜?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찔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은매기주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낮춘단 말이죠. 그렇죠? 낮추는 자를 높이신단 말이죠. 그렇죠? 예. 낮추는 자를 높이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죠? 은이 뭐다? 놋이 뭐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히타라는 그 조각목이 뭐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동쪽문이라고 하고 있는 출애굽기 27장 16절의 내용을 청색은 뭐를 의미하고 자색은 뭐를 의미하고 그죠? 자주색은 뭐를 의미하는지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을 읽고서 다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뜰의 문은 부하게 되는 사역 11조의 토대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기 위한 보호막이니 청색 가르침에 순종하여 완성함 그리고 자주색 통치자인 사자가 되기 위해 계획하고 생각함 그리고 탈바꿈의 분홍색 눈을 가르쳐서 탈바꿈 시킴으로 수노와 제작한 짜놓은 세마포인 기쁨이니 저의 사역의 기둥 사역이 넷이요 저의 사역의 받침 사역이 넷이다라는 의미가 지금 출애굽기 27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청색이 무엇이고 20이 무엇이고 규빗이 무엇이고 자주색이 무엇이고 분홍색이 무엇이고 세마포가 무엇이고 넷이 무엇이고 기둥이 무엇이고 받침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